예수의 마음을 품자. 성도들이요, 예수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언가. 여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권면.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보면 뭐 그렇죠. 뭐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쳐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어떻게 함부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권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랑으로, 교회가 이제 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그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 교회에 있느냐?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임보다도 더 못하다, 그래 실망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뭐 우리가 꼭 물질을 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다. 그런 걸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교제라 그랬죠. 성령의 교제, 이 교제는 교회의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주님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거하고 주님 밖에서 교제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교제는 진실된 사랑,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는 거고, 이 주님 밖에서 하는 건 뭐냐? 인간적인 거죠. 인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애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인간 조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해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갖다 쏟아붓는 그런 그 어떤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제 같은 거라도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315쪽인데 한번 봅시다. 315쪽 바로 지금 찾은 앞에 있어요. 에베소 3장 15절,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 4장 31절. 3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이제 악의의 모든 걸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31절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이고
3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구별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보다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거든요.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가 왜 분쟁을 하느냐, 왜 싸우고 다투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가 되지 못한 데 있는 거지요. 가정이 싸워지고 갈라지고, 부부가 싸워 갈라지고, 왜 갈라지느냐 말이죠. 왜 나누어지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같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왜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하나로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가장 첫째 부탁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라. 그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를 목적을 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지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이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목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권사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집사님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게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의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목사를 사랑해야 된다, 나는 또 권사를 사랑해야 된다, 나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갈라져 버리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의 목표가 딱 하나로, 어떤 하나가 되는 교회는 바로 그 대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 뭐냐? 뜻을 합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뜻을 합해야 된다. 이 뜻이 합한다는 말씀은요, 이 영도, 혼도, 우리 육체의 생각도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큰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뭐 남자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이 어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똑같은 뜻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합치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이걸 꼭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죠. 잘 믿는다. 그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았다 말이죠. 예수 닮았다. 제 양반 정말 참 예수 닮았다.
예수 닮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성경에 로마서 12장 16절 257쪽입니다. 예, 257쪽. 로마서 12장 16절. 자, 257쪽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이 높은 채 하지 말고 내 잘났다 하지 말고 너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낮은 데 처하면서 항상 남을 위해 줄 줄 아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말이죠. 예, 봉사하는 것도 그러고 감사하는 것도 그러고 헌신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그러고 이런 모든 것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 목사 위해서, 권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예,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한 마음을 품어라. 예,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냐, 그럼 또 성경 한번 봅시다. 예,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313쪽입니다. 바로 앞에 넘기면 있죠. 313쪽. 예,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새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모든 게 하나.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갈라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도 왜 부부가 예수 집사에 부부가 집사고 부부가 장로고, 그런데 왜 갈라지느냐 말이죠. 어? 왜 갈라지고 왜 싸우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이혼을 하느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말씀같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생각대로, 이게 우리의 사는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남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야 되고,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르쳐 준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가 되려고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그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아까도 읽었죠.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겸손한 마음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자꾸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이 돼야 된다. 여기 그런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하셨느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착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 예,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도 봅시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8절 205쪽입니다. 예, 205쪽. 자, 205쪽에 한번 우리 또 가서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선한 일 그랬지. 이 개역 성경에 선한 일 그랬는데 다른 곳 성경에 보면 착한 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 하셔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대로죠. 착한 일, 착한 마음. 그러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역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그냥 내가 아이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착한 일을 하셨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착한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착하고 선한 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 왜냐? 그 마음에 그런 거 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주는 마음이다. 그리 말씀을 했죠. 예. 왜 주는 마음을 왜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왜 주라고 하셨느냐? 왜 우리가 남에게 주라고, 남을 도와줘라, 남을 희생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음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말에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주는데 뭐 주는 것이 왜 복이 있냐?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죠. 없이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 그러더라도 내가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을 그것을 도와줬을 때에 그 복이 다 내게 온다 이 말이죠. 복이 오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런 주님은 다 그냥 주는 걸로 일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주님께는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지만 참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 쉬운 것 같아서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뭐 할 때도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좀 헌금 좀 해서 좀 도와줍시다. 그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럴 성도 별로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도와주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생활했는데 뭘 그를 도와주려고 그러냐고 뭘 도울 거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안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도와주는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 그 도와주는 그거 자체가 복이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요 주님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고난도 다 받아들였느냐?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이거 쓸 때에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본보고 닮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걸 말씀한 거죠. 이걸 가르쳐 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매맞아가면서 고통당해가면서 어려움당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뭐냐? 무엇 때문이냐? 어떤 환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그 심장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요 참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느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느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느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변변하게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죠. 자꾸 주님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자꾸 나오면 그건 신앙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성질나고 이런 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바로 얼음이거든, 고통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걸 주님은 잘 극복하셨다, 이겼다 이 말이죠. 정말로 주님 당한 고통만큼 더 어려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앞에 놓고, 그 고통을 앞에 놓고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가지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그런 거 염려할 거 없단 말이죠. 그걸 기도함으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뭐냐, 5절 말씀인데요, 낮 아침에 정거죠. 낮 아침에 5절,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낮아지느냐, 어떤 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굉장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한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 피 흘림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더니 주님께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오늘 그 주신 말씀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신 말씀 9절에서, 우리 9절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일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보다 더 못한 그런 생활로,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런 일을 했더니 말이죠. 그런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9절 말씀 첫째가 그러죠. 첫째 말씀이 있죠.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잘 섬기고 주님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섬기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이런 모든을 하면서 요사이 갑질이니 얼질이니 그런 말이 많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남을 섬길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 알고 자기는 낮아지는 자세,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셔서 천하 만민이 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겸손함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읽고 마칠게요. 375쪽입니다. 375쪽.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낮추라. 겸손해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지. 내가 높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 자기를 자꾸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꼭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